이 코로나 위기 때 더 가득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말씀을 나누오니 우리의 말씀 나눔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우리 큐티에 대해서 또 이 본문이죠. 지금 8장 원래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큐티인데 다음 주에도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하게 얘기 드릴 것은 미리 말씀드린다면 제가 혹시 오늘 그 광고 시간에 드렸던 이 큐티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주의할 점에서 끝날까봐 그것도 너무 위축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많이 말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참 은혜였어요. 근데 이것이 뭐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되었다라고 도전을 주는 것, 그리고 도전을 받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성도는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전을 주지만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움직임도 제한되고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함께 모여서 식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말씀의 풍성함이 영육의 강건함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길고 긴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작년 뭐 7월달, 8월달 지나가면서도 겨울이 이렇게 혹독할 거라고 생각은 뭐 전문가들이 그런 예상들을 했죠. 또 외국은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그 외국 얘기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런 안일함, 안심, 오히려 그것에 되레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지금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안심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미련한 행동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코로나 위기 때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나 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남는 자,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사실 뭐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은 참 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가 되게 여유롭고 오히려 즐거운 기회로 삼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연일 뉴스를 들으면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그러지 못하고 너무너무 혹독한 겨울과 이 때로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도 너무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연일 매일 그 생각을 하루에 12번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 SNS나 어떤 글들이나 통해서 지금 정말 좀 말 좀 들으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 잘 듣고 방역 수칙 지키고 한 명이라도 넘어갈까봐 인원수가 이게 노심초사 조심하고 있는데 왜 말 안 듣고 밥 먹다가 교회가 그냥 연일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 분노도 또 이 정책도 화가 막 나고 이런 말들을 막 SNS에 써놓고 싶다가도 에휴 또 뭔 잘난 척이냐 그런 생각에 또 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해요. 잠시 카페에 가서도 속상하고 목사님들하고 밑에 있으면 또 속상하고 점심때 집으로 가면서도 뭐 아내랑 밥을 먹으니까 좋지요. 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음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가끔 성도들이 왔다가 지나가면 그냥 인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어려운 것, 이 어려운 긴 터널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버티고 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긴 흑암의 터널 가운데도 한 줄기 빛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식 중에 백신이 뭐 그런 소식이 될 수 있죠. 물론 완벽하게 이것을 통제한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백신이 맞고도
두 달, 석 달 이후에나 영향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빠르면 2월 말이니까 3월, 4월, 5월이나 돼야, 아무리 빨라야 5월이나 돼야 전 국민적으로 면역 체계가 생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코로나 안 걸린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거, 또 제약회사들이 또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 또 발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 한 줄기 빛들이 조금씩 와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 못 드려서의 안타까움과 사모함이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아마 성도들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 다 아쉽죠? 지금 다 간절하시죠? 근데 이 마음을 잘 모아두시라는 거죠. 잘 모아두시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할 때 즐겁게 하세요. 이전에는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예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즐거이, 감사히, 기뻐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에게 위로를 줘요. 이 흑암의 긴 터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어떤 거냐면 방주 사건입니다.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하죠. 세상이 멸망받는데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모두 다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구원을 상징해요. 하지만 방주 안에 있음에도 흑암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돼서 선택받아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어려움과 흑암들이 존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 안에 1년이 넘게, 1년 10일이거든요. 정확하게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만 있었어요. 1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1월 10일 날 처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요. 노아가 600세 1월 10일 날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온 때가 언제냐면 601세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문제 없지만, 방주가 아무리 넓어도 뭐 축구장 크기보다 조금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뛰어놀고 얼마나 뭐 해봤자 즐거움이 있을까요? 1년 10일인데 그것도 계약이 있습니까? 언제 끝날 것이다, 언제 땅에 내려갈 것이다, 사실 그런 예견조차도 없어요. 계획조차도 없어요. 언제 땅에 내려서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는가, 그런 계획조차도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1년 10일이에요. 게다가 사람이라고 누구만 있습니까? 처와 자식들의 아내들만 있어요. 며느리, 자식들, 아내만 있어요. 8명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8명이서 1년 동안 날마다 그냥 행복하고 감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가정도 아시지만, 가정에서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무리 방주 안에 있음에도 동물들이 병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렇게 좋지 못하니까 밥을 먹는 것도 매일같이 다른 걸 먹을 수 있을까요? 한정된 자원으로 한정된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환경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땅에 내리자마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건, 첫 번째, 노아는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방주가 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방주 안에서 1년 1개월 동안 갇혀서 지내다가 땅을 밟고 섰는데 감사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감격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뼈저리 느끼잖아요.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사람들과 만나서 여행을 가고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번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예배드리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결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게 있어요. 600세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어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50일, 저거 많지 5개월 동안 비가 내려요.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오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그냥 뭐 쏟아지듯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눈이 한 3시간 내렸나요, 서울에? 그런데 온 서울이 마비가 됐어요. 제설이 제때 되지 않았고 눈이 또 어쩜 딱 잘 녹아서 잘 미끄러지는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눈마다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눈들은 쌓이지 않고 막 흩날리는 눈들이 있고, 어떤 눈들은 그냥 뭐 별의별 눈들이 있는데, 이번 눈은 눈사람도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 눈인지 몰라요. 그렇다는 건 잘 뭉치고 수분도 있고 미끄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온 서울에 제설 작업이 되지 않으니까 막 제가 그날 뭐 아침에 새벽에도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 새벽 4시, 5시, 아니 아침에 들어갔다. 아니 그냥 차를 놔두고 그냥 버려두고 뭐 주변에 호텔이나 모텔 뭐 이런 데 가서 잠을 잤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단 몇 시간만 이렇게 내려도 사람들이 아예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비가 땅이 솟구쳐서 물이 쏟아오는 게 며칠이요? 150일이면 5달입니다. 2월 27일부터 비가 내렸으니까 17일부터 비가 내렸으니까 5개월이 지나니까 7월 17일까지 비가 내렸어요.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이 노아의 방주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보니까 물들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어요. 그래서 봉우리가 보였어요. 봉우리. 이제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11월 10일 11월 10일 날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내었더니 그냥 왔어요. 뭐 까마귀에 대한 설명이나 뭐 비둘기를 내보내는 설명들은 좀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맨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왕래했어요. 그래서 까마귀와 다른 습성인 비둘기를 곧바로 내보내게 됩니다. 비둘기도 그냥 돌아왔어요. 그렇다는 건 아직 사람들과 식물들도 없다라는 겁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돌아오면서 뭘 물고 오냐면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옵니다. 이제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구나, 식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7일이 지났어요. 7일이 더 지나고 나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들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됐구나. 그러나 새들은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또 시간을 기다립니다. 601세 1월 1일 날 물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13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2월 27일 날, 자, 우리 창세기 8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말랐다라는 건 질퍽거리지 않으니까 걸을 수 있는 거죠. 물이 있으면 진흙탕 같은 뻘 같은 그런 땅이 되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땅이 말랐다는 건 거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월 17일 날 땅이 말라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려오게 됩니다. 분명히 이 팬데믹과 코로나는 거치게 되어 있어요. 마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가 150일 내리고 방주 안에 1년이 넘게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이 분명한 이때를 마무리해 주실 그때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갇혀 있는 때를 지혜롭게 보내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노아 8식구, 노아 합쳐서 8식구가 1년이 넘게 있다 보니 진짜 정신병 걸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1년 동안 물론 뭐 동물들이 많으니까 동물들하고 재밌게 죄송한데 동물들도 한두 가지죠. 재밌게 지낸다? 저는 분명히 한계들도 많고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동물들 이 대소변 치우는 게 일입니까?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TV나 아닌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때로는 동물들을 관리하고 애착을 가지면 더 많은 이 감정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예전에 유명했던 원앙 소리에 보면 소에 대한 사랑의 감정, 애정의 감정이 있다 보니까 소가 죽는 그날에 주인이었던 할아버지가 그렇게 애통하고 우는 장면의 영화가
뭐 대히트를 쳤던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방주 안에서 이 동물들과 함께 지낸다? 와, 뭐 며칠은 신기하고 이런 동물도 있고 저런 동물도 있네? 하지만 관리하고 치우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계획 가운데 마지막은 있다라는 거죠. 한 줄기 빛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물이 거쳐요. 땅이 말랐어요. 아니 이것을 상상해 봤을까요? 노아가 이거에 대한 계획을 해봤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100% 장담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불안한 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접촉해서 나랑 확진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가까운 목사님도 확진자랑 겹쳐서 주일 예배를 인도를 못했대.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목사가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잘 모아져서 우리가 잘 방역 지침대로 지켰을 때 이 코로나의 위기가 분명히 거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에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16절 말씀, 2절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2절 말씀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방주 가운데 있을 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겠다 이런 말씀조차 없어요. 지금 우리잖아요. 코로나 때 어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임했습니까? 뭐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뭐라고 확신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땅이 마르자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방주에서 나와요. 이 코로나 위기나 우리 모든 상황 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끝을 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구원해 주신 방주시만 그것을 끝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천국의 동산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이 끝에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삶도 믿음의 행진이고 우리가 각처에 살고 있는 것도 믿음의 행진이고,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실 그때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방주 안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실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못 전파해요. 전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도 집 교회 거의 정말 일주일 딱 하루 2시간 제하고 집교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물론 마스크 쓰고 대화하는 것 자체도 저는 요즘 조심스러워하지만 대화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하는 어떤 여자 자매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어떤 남자 형제인데 외국에 있는 에다가 지금 한국에서 일이 있어서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복음에 대한 접근을 하게 돼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 자유케 되어졌을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역사를 그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20절 21절 말씀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력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제단을 쌓았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이 방주에서 나온 것 자체만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1년 10일 동안 이 방주 안에 갇혀 있었을 때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으로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방주 밖에 나오자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서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더 사모하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 그런 말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없는데, 어떤 교회들 얘기 들어보니까 왜 교회가 정부의 말을 듣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고요. 물론 그 가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걸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이 자유함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그 타이밍에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방주 안에 갇히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더 사모해야 돼요. 아니, 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은혜가 식어져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은혜를 못 드리니까 더 사모하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게 우리 현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2000년, 이 초대교회 역사부터 2000년 동안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더니 더 부흥해요. 예배에 핍박을 받으니 성도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니 더 부흥해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칼에 찔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총에 맞고, 그게 뭐 몇 년 전, 뭐 몇천 년 전 일일 것 같으세요? 50년, 30년 전에도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총칼에 찔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모하고 준비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노아가 예물을 드리는 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역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때를 허락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2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이 노아의 홍수의 끝장면은 바로 여기에요. 그 이후에는 노아가 뭐 실수도 하고 인간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그 장면들이 나오지만, 사실 저는 노아의 방주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멸하셨지만 그 가운데 예배했던 이 노아의 제단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코로나 위기, 모든 사람이 팬데믹이에요. 모든 사람이 코로나 위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는 그 성도, 그 향기를 하나님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느냐. 그런데 노아의 이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배냐면, 향기를 받아주시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 갖고 시기해서 어떻습니까? 살인을 저질러요. 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냐 안 받으냐 갖고 질투해 갖고 그 질투의 화신이 돼서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한 측면은 물론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만큼 사모하라는, 그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다, 향기를 받으셨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뭐 늘 편안했던,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 정말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발생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은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또한 경고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될까? 악인은 왜 이렇게 열심히 잘 살까? 그런 판단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노아로 구별해 주시고
방주로 구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구별해 주셔서 참된 예배하는 그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고 참고 이겨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합시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해서 다 함께 교제하는 그날 때까지 기대하며 준비합시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지금 외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도 준비되고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지 예배자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르는 이 코로나 위기를 끝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시간 찬양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니 사업장의 어려운 가운데, 아니 사업장이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한 꿈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감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때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이기십시오. 견뎌내십시오. 흑암의 그 고통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빛 한 줄기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를 방주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있을조차도 인간의 어려운 마음으로 실패하고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내 이기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땅에 밝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간절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환경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사업터 위에,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기시고 견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